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걸 찾았으면요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광고 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저랑 시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이 방대한 양이잖아요. 150편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냥 기묘기대회가 계속되는 한 종종 시편 사색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시편 설교를 한 10편씩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차례대로 1편부터 쭉 나갈 생각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좀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편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사색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시편 좋아하시나요? 시편? 네, 시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있으실 거예요. 유명한 23편도 있고요. 23편밖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회개 51편도 있고요. 저 역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저에게 이렇게 좀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가온 시편이 있었습니다. 시편은 이제 저에게요, 너만 힘든 게 아니야라고 공감해주고,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잘못된 거야라고 질책하고, 구원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주께 있어라고 저의 마음을 잡아줬고요. 하나님이 너의 상이야라고 하며 제게 없는 마음을 불러 넣어주는 친구, 선생님 같은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저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로 저를 이끌었던 여러 시편들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익을 얻으셨겠죠? 그래서 다시 이 친구, 이 선생님을 곁에 두고 함께 여러분과 기도를 하반기에는 해보고 싶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묻고 싶어요. 조금 정교한 주제보다는 오늘 그건 다른 시간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요 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루면서 기도를 할 텐데 시작하면서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많이 웃으셨습니까? 좀 많이 웃으셨나요? 제가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이 웃으실 때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하면서 시편 2편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제 삶을 요즘에 살펴보니까 제가 웃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수지가 내가 웃지 않는다라는 나쁜 소식에 이렇게 고마워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웃기려고도 하고 여러분 잠 깨우려고 웃기려고도 하고 원래 좀 그런 성향이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웃으시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마음 놓고 그냥 웃는 시간이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요, 저녁을 대충 때우고요, 자취하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잘 차려놓고 먹지 않잖아요. 싱크대 위에서 그냥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서 웃죠. 그렇죠? 여러분의 웃음은 핸드폰의 작은 화면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에는 웃음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많이 웃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웃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휴가 한 일주일 동안
유치원은 방학이 너무 길어요. 한 달 동안 방학해가지고 방학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꼭 아기 낳아서 꼭 그 고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한 주 동안 이렇게 휴가를 하면서 걔네들이랑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근데 진짜 많이 웃더라고요. 예, 진짜 많이 웃어요. 밥을 먹다가 흘려도 웃고, 막 우리는 열불나서 미치겠는데 막 웃고, 막 아빠 등에다 스티커 붙이고 막 웃고, 막 장난감이 뭐 무너져도 웃고 계속 웃어요. 막 까르르까르르해요. 왜 그렇죠? 왜 웃을까요, 아이들은요? 여러분도 아이 있었을 때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왜냐고요? 현실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세상이 불의하지만 그 불의함에 대해 대항할 힘도 없고, 그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기에 우리는 웃음을 작은 핸드폰에만 담아두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작고요. 현실, 악이 크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웃지 못합니다. 치열하게 살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세상은 크고 여러분은 그곳에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니 웃음이 없는 거죠. C.S. 루이스는 자신이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그 소설인데, 악마가 자신의 조수 악마,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쓴 편지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소설에 웃음과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웃음이 진짜 원인을 모른다. 다만 인간들이 음악이라고 부르는, 아까 우리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음악이라고 부르는 혐오스러운 예술에, 그러니까 악마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예술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예술에 그 비슷한 것이 상당 부분 표현되어 있고 천국에도 그 비슷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지, 여하튼 이런 류의 웃음은 우리에게 전혀 득될 게 없으니 예외 없이 저지해야 된다. 사탄이요. 게다가 이런 웃음은 그 자체로서도 구역질 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지옥의 현실주의와 위험과 엄격함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짓거리다. 루이스는 지옥이 웃음이 없는 곳으로 표현해요. 현실주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현실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공간, 그래서 엄격하고 위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옥은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웃음이 없는, 살아남아야 되는 현실적이고 위험 있고 엄격한 그 세계예요. 현실은 냉혹하고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웃으신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웃으신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2편은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을 비롯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했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3절까지 이야기해요.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그러니까 아마 요 나라들은 그 당시에 다윗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고, 그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도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했어요. 속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국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과 다윗의 지배를 실제로 받고 있는 그 속국들의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뭐냐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리들이 모여서 소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공모하는 거예요. 공모. 저 다윗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공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말합니다. 헛된 일을 꾸민다,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번역상으로 잘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데, 여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꾸미다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예,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근데 묵상하다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꾸미는 게요. 묵상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의미를 잘 살려 번역하면 읊조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혼잣말로 속삭일 때 있잖아요. 막 준이 오늘 예쁘네, 막 이렇게 속삭이고, 미안. 이게 막 속삭해요. 그러니까 의성어예요, 의성어.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사실 뭐 속삭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데 혼잣말처럼 말할 때가 있나요? 그냥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데 그냥 혼잣말로 중얼중얼 막 얘기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설교를 쓰면서,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설교를 막 쓰잖아요. 이렇게 설교 쓰면서 말을 해요. 막 감정을 넣으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미쳤나 지금서 혼자 저렇게 말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된대요. 제가 설교 쓰면서 말하는 게 적응이 안 되는데, 자 언제 여러분 계속 말하나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고 막 혼자 중얼거리나요? 생각과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찼을 때 그렇겠죠? 만약 여러분이 올라야 되는데 라고 속삭이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식과 코인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그녀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절거리고 속삭이고 그 율법을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중얼중얼.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다른 것을 여기 꿈이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였죠. 다른 것을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된 거예요. 3절에 그 헛된 짓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주변군들 이제 속국으로 만들었죠. 근데 주변국이 다윗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다스림을 벗어나서 저 다윗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라는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 지배에서 벗어날까라고 대항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실제 이 세상은 선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그 통치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교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이제 성경 속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 주에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신자라면. 근데 교회가 고통을 받는다는 건 그냥 교회가 욕을 먹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인 나쁜 놈들, 물론 그것도 고통이죠. 근데 고통은 이런 거예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은 이제 곧 이제 초등학생, 저희 아이들도 이제 곧 어떤 세상에 가게 될 거냐면 지금도 그런 세상이 아이들에게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아니 시작됐어요. 이제 곧 자신이 입은 옷, 자신이 맨 가방,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집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친구들 곁에 놓일 겁니다. 친구뿐인가요?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을 성적표에 찍힌 숫자로 아이들의 가치를 평가할 겁니다. 너의 가치는 5등급. 이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갓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가치를 숫자로 입은 옷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대항하죠. 이런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속삭이고 중얼거립니다. 저 숫자가 너의 가치야. 너는 5등급이야.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을 벌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지금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야.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것 역시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할 대상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머리와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이 없다는 염려가 입에서 계속 튀어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통은 너 그리스도인이 왜 교회 다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을 받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읊조리는 것과는 반대로 그런 삶이 어리석다며 머릿속에 가득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3절에서 이런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대요. 다윗은 일부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존재다, 모든 존재가 위대하든 뭐 작든 크든 어떤 존재든 다 땅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이 계시대요. 어떤 위대한 존재와 구별되는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웃습니다. 다시 반복.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히브리어가 강조하는 방식인데 같은 의미를 단어만 살짝 바꿔서 반복하는 반복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대항하려고 공모하는 주변국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근데 왜 시편 기자는 비웃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다시 웃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한이가 어느 날 저에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 첫째 아들이. 제가 아마 이한이가 부탁을 제가 안 들어줬어요. 근데 걔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 이미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협박하면, 아빠 아이스크림을 안 사주면 나는 오늘 아빠랑 안 잘 거야 라고. 좋은 소식인데. 예. 예. 저는 사색을 했을까요? 안 자면 안 되는데 떨었을까요? 아니요. 전 웃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좋지. 혼자 잘 수 있으니까. 예. 이한이는 심각했지만 저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집주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집을 다음 주에 빼줘야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웃지 못할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크거든요. 하루아침에 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내가 작고 대상이 크다고 했을 때 우리는 웃지 못합니다. 내가 크고 대상이 작고 현실도 작다 했을 때 우리는 여유를 부리며 그래 웃을 수 있죠.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그분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 나쁜 사람은 상상해 봅시다. 히틀러에게 놀라셨을까요? 이 사람이 600만이라는 사람을 그냥 어떤 한민족이라는 이유로만으로 죽이려고 공모했을 때, 그리고 이 지도자를 따라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그냥 동일한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막 쏟아냈을 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광기로 전쟁을 일으켜서 지구의 절반이 전쟁을 휩싸이게 했을 때 하나님은 긴장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히틀러를 비웃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옷, 외모와 성취가 각 사람의 가치로 평가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되는 이 세상에서 긴장하고 계실까요? 돈을 숭배하는 세상에 위협을 느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협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소꿉장난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웃음을 잃는다는 거죠. 우리는 크지 않고, 여러분이 이번 주 산 세상은 크니까요. 그 세상에서 생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세상은, 생존하기 위한 세상은 또 악하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요. 어린아이가 많이 웃는 이유는 자기가 커서가 아닙니다. 생존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존, 먹고 마시는, 자고 하는 문제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생존해야 하는 세상은 크고, 그 세상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우리는 위축되죠. 그러면서 웃음을 잃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안에만 웃음을 담아두는 거죠. 잠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치열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은 핸드폰 안에만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공모한 거예요. 막 공모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머리와 마음에 가득 찬 생각, 그래서 읊조리는, 속삭이는 생각, 묵상하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을 쌓아서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늘에 닿는 신전을 만들자. 우리의 이름으로 만들자. 이 탑이 우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자.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 되자. 지금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름을 내기에 높이 쌓는 무엇?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와, 와, 나랑 다르네. 사람들이 나를 우러보고 인정하기 위해 쌓는 무엇? 그것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생각. 자, 질문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웃음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아마도 경험상 웃음이 없었을 겁니다. 왜 경험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 탑을 쌓는 것이 내 이름을 내는 거야, 내 것을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삶에 웃음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이 목회적인 성과가 나의 가치다 라고 치열하게 살 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 코미디가 있어요. 웃음 포인트가 있어요. 웃으셔야 되는데 5절이에요. 5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1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사람들이 높이 쌓았어요. 막 그전에 볼 수 없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높이 쌓았어요. 그전에 이런 탑은 세상에 없었어 라고 막 쌓았어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우러러볼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 쌓은 탑도 하나님이 그냥 있으면 보이지 않아서 보려고 내려와야지 보이는 정도의 탑이었다는 거예요. 개미가 집을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기하게 무릎을 꿇고 개미의 집을 보죠. 이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웃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웃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웃습니다. 이게 또 정확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죠. 이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없었던 웃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이렇게요. 사라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노인이 되어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이죠. 그렇죠? 사라는 웃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이가 없으니까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웃었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노인인데, 내 남편 내년에 100세인데, 지금까지 없었는데, 현실은 참혹한데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고? 사라는 현실에 대해서는 웃지 못했지만 소망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이 치열했습니까? 여러분의 사는 세상이 기독교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을 말하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했나요? 그 세상에서 버티는 것이 힘겨웠습니까? 현실에 웃음 없이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나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크신가요? 이 모든 여러분의 상황을 웃을 정도로요? 복음을 들어보죠. 대항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그 왕을 통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왕은 여호와께 이런 말을 듣습니다.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건 1차적으로 다윗이 쓰는 시편이라고 했죠.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하든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이 아무리 대항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그 왕위를 견고히 하시며 다윗과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거예요. 이방 민족도 다스리실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호칭하는 이 왕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왕은 1차적으로 다윗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비디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설교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더라 하셨고, 다윗 왕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왕은 자신을 대항하는 세상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비웃으시며 무력화시킬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악을 공모하며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찬 것으로 예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딴지를 찾아서 비난하려는 그 시대의 지성인들과 권력자들에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죽일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빌라도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황하셨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물론 유대인이 기대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왕,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었죠. 세상은 줄곧 예수님을 대항했지만 예수님은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그리스도가 아주 심각하게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는 정말 간절히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현실이 너무 커서 너무 버거워서 떠시고 웃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나요? 그리스도는 정말 그러셨습니다. 자기 앞에 둔 십자가의 심판 앞에서요. 우리가 떠는 이유가 세상이 크기 때문이라면 그리스도가 떠는 이유는 세상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힘에 대해 비우시는 그 큰 분이 이 아들을 심판하시기로, 이 아들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죠. 세상을 비우는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이 자신의 왕을 세우시고 하신 통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고 세상을 크게 보며 웃지 못하고 위축되어 사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분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기 전에 앞서 그 철장을 자신이 맞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을 향한 충성을 위해 풀무불로 위협하던 느부갓네살 왕만큼이나 큽니다. 그 위협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그냥 끌려오는 다윗의 새 친구만큼이나 여러분은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풀무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도 말할 수 있죠. 왜냐고요? 여러분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원하셨던 분, 그분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존을 위해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분께 기댐으로 쉬십시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십시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왕으로 모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웃으십시오. 스펄전이 그랬듯 대장이 승리를 확신한다면 병사들은 승리의 소망을 품고서 담대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웃으신다의 우리의 버전이 뭔지 알아요? 시편 4편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 웃을 때는 편안할 때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작을 때 웃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편안히 잘 때,
우리의 생각이 비워지고 그냥 편안하게 잘 때 언제인가요? 어떤 위협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 위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아닌가요?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